우리는 지금 다윗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 지도자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지도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나 사사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지만 이 정치적인 그런 틀 안에서 제대로 세워진 지도자는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훈련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이 필요한데 사울 어떻습니까? 외모도 출중하고 전쟁도 잘하고 덩치도 크니까 이 사람 왕으로 좀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다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세워진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너무도 극렬하게 되죠. 그만큼 훈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지도자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되었느냐 되었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훈련하실 때 사용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버티기조차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셨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내몰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훈련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자 그를 광야로 모세요. 장인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왕, 그가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시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장 1절 2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모아놓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밤 다윗을 죽여라. 잠자고 있을 때 은밀하게 가서 다윗을 죽여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먼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새벽쯤에 빨리 깊은 곳에 숨어라. 이 길을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기가 넘어가자 요나단이 이제 자기 아버지인 사울왕에게 가서 단판을 짓죠.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만큼인데 이렇게 다윗을 죽이는 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사울왕이 요나단과 약속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다윗 안 죽일게.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다시 다윗을 코너로 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당시에 그래도 다윗이 군대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다시 사울왕이 불안했는지 요나단과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창을 든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그 이전보다 더 강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인 이 미갈이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구사일성으로 도망가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친구도 아내도 더 이상 이제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그렇게 약속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죽이겠다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내가 그것을 알고 몰래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아내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자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나요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사울왕이 그곳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이나 혼자서 외롭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성숙하게 만들어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잘 은혜로 여기고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문제로만 받아들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힘들죠.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앞에 떠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환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그 고난과 환난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을 알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래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그 고난을 수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아니라는 법이 없잖아요. 야고보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나중에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다윗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세요. 다윗을 광야로 모시면서 그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지위를 내려놓게 하세요. 왕의 사위라고 하는 지위, 왕자의 친구라고 하는 지위, 군대의 장관이라고 하는 지위, 이 모든 지위들을 다 한순간에 내려놓게 하세요. 더 이상 다윗은 이제 왕자의 친구도 왕의 사위도 군대의 장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 쫓기는 도망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지만 미갈이 할 수 있는 것은 밤에 다윗을 도망치는데 도움을 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다윗이 광야로 나가서 10년이나 미갈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별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좀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아멘.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을 도망하는 데까지만 도움을 주었지 그 다음부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에게 영적인 버팀목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게끔 그렇게 다 조치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지자가 없다는 것,
이것은 다윗에게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이죠. 20장 1절 한번 보세요.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친구 요나단도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도와줄 수 없게끔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시죠.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요.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요나단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곁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조차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21장 12절 13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2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하필이면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드 또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전쟁만 하면 가드가 패하는데 그 패하는 원인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단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넝굴채 굴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적장이 지금 넝굴채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입장에서는요 이만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왕이 신이 나가지고 다윗을 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재치를 발휘해서 미친 척한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손톱으로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해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미친 사람 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멀쩡한 상태에서 그냥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지혜로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적이었는데 이방인 앞에서 미친 척해서 내 목숨을 구걸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제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려봤자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끊어내시는 거죠. 친구도 가족도 영적인 지지자도 심지어는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이때가 아마 인생의 밑바닥이었을 거예요. 밑바닥.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매몰차게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코너로 모시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 좋죠? 근데 물질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그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친구 좋죠? 친구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친구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민족들 다 쫓아내라. 한 명도 살려주지 마라. 거기는 너희들만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 가나안 이 백성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40년 동안을 이 광야를 헤매면서 유목 생활을 했어요.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몰라요. 이미 40년이면 세대가 바뀝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짓는 방법을 몰라요. 유목밖에는 몰라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정착하며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기술을 알아야죠. 여러분, 농업도 기술이에요. 씨만 뿌린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을 언제 대야 되는지, 언제 끊어야 되는지, 파종을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손쉽게 그 기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농사 어떻게 지어야 돼? 언제 파종해야 돼? 물어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전해주는 기술이 대부분 뭐였냐면 파종은 3월달에 해야 되는데 3월달에 파종하기 전에 바알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 종교까지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우상 숭배를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실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손쉽게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궁금한 거 물어봐서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걸 농업 기술인 것 마냥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고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을 놓고 지위를 놓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다 그것을 끌어내게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라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을 위해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셨던 것이죠. 물론 내가 지금 당장 의지하는 거,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물질이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시적인 고통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내 안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끊어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끊어내시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내가 내 스스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만 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세요. 어디에서요? 라마나옳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옅으로 가서 살았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윗 왕의 감시가 있었는지 다윗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진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전령을 보냈다 그랬는데 사실 전령은 소식을 전하는 자잖아요.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그 전령을 보냈을까요? 전령인 양 암살자를 보낸 거죠. 믿을 만한 사람 뽑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라는 특명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살고 있는 라마 나옅으로 이제 암살자들이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라마 나옅에 가보니까 사무엘을 위시해서 선지자 그룹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장면을 보고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했겠죠. 우리가 실제로는 암살을 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만 하다 왔습니다. 뭐야? 그리고는요 더 의지가 강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근데 웬걸요? 그 사람들도 가서 예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강한 사람을 보냈는데도
이들이 예언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뜻하신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예언을 했겠습니까? 이미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지금 누구를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쓰시려고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무슨 예언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사울왕은 버려졌다.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는 다윗이다.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이게 웬거려? 라마나요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도 임해가지고요. 사울 왕이 예언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릴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면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라마나요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계속하고 가는데, 심지어는 24절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여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심지어는 옷을 다 벗어 가지고 벗은 몸으로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장을 해제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가지고 네 문제 해결하려고 했잖아. 안 됐지? 친구도 믿어보고 아내도 믿어보고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공적도 한번 들이밀어보고 안 되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마음 먹으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신실하면 되지, 나만 중심 잃지 않으면 되지, 나만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면 되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다윗에게 돌아오는 건 뭐였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밖에 없어요. 내가 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쳐도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요,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하니까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왔던 전령들도 마찬가지고 사울왕조차도 무장해제돼서 다윗 앞에서 벌거벗고 그렇게 누워있는 이 모습을 보고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쉽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렇게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훨씬 내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서 광야의 삶이 펼쳐지는데 다윗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뭘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걸 이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주님이 해야 내 인생이 쉽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해야 쉽게 우리 인생에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시기가 지금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직장이나 사업도 그렇고 참 힘들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모실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그곳에서 훈련해야 돼요. 외롭죠.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조금만 견디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연단받은 후에 사울왕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는 기회라고 믿고 오직 주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만 마치면 쓰임받는 기회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넘어서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 지금 이때가 더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광야가 있을 터인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내 안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